하나님이 은혜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 예배가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 50여 명이 그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그 학교 출신 목사님이 인솔하에 그 한국에 연수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인솔하신 목사님, 제자지요. 그 제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교회는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기도, 신비한 은혜의 체험으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같이 보이지만은 조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국 그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간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대개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얘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버리고 세속화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금식하고 절여하고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강조점보다는 듣는 사람의 귀에는 자기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절여하고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간증이 끝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복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중국 교회 비슷한 얘기를 들을 때가 많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했는데 그것에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신랑과 연회장과 거기에 온 하객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랐고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지 몰랐고 그걸 먹은 사람들도 어디서 온지 몰랐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능력을 본 하인들만 알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먼저 능력을 행했다. 이거 첫 번째예요. 그러자 그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던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풍성한 혼인잔치로 변화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믿으니라. 그들이 믿으니라. 믿으니까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믿으니까 영광을 본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의 이야기로 읽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말을 듣습니까? 또 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같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떠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을 만나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아브라함과 닮아간다? 모세와 닮아간다? 사람과 닮아간다?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벌써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주 우상숭배의 땅, 폭력의 땅, 인권유린의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르시되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갰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같은 아브라함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찔러 쪼개서 변화시켰는데 그 말씀이 그를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슬그머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때가 임하든지 안 임하든지 문제는 뭐예요? 그 혼인잔치집이 포도주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느냐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뭘 봐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뭐가 모자란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아픔이 있는가?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가? 뭘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그 순간만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고 흐뭇하고 기쁨이 있고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돌아오는 4월 3일이 저의 50주년 결혼 기념일입니다. 아직도 4월 3일 생각하면 결혼식을 올리던 그날 우리는 너무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이 뭡니까? 그 신부가 입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 그 빌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반지도 서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지 교환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입지 않고 그리고 아내가 하얀 그 저고리 치마 그거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되돌아서서 아내가 하얀 저고리 하얀 치마를 입고 환히 웃으면서 입장하던 그 모습이 눈을 떠도 환해요. 지금도 그런 그
그 생각만 하면 기쁨이 오고 이제 그 얼굴이 밝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혼인잔치, 지금 자기의 혼인잔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혼인잔치에 가면은 거기 가서 시무룩해서 그냥 싸우는 사람 같이 이렇게 되면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인잔치 가면 벌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예. 여러분, 혼인잔치 하면은 기억하는 게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뭐 성장한 신부, 멋진 신랑, 맛있는 음식, 뭐 여러 가지 기억하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풍성함, 넘침입니다. 넘치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거기 가면 뭐가 넘쳐요. 거기 가서 배고프고 왔다면 그건 곤란하지요. 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조금 있으면 또 주고. 여러분, 풍성함.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그 혼인잔치의 그 이미지고 상징인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지금은 혼인잔치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대접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는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에서는요, 혼인잔치 하면 먼저 돼지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서울 있다가 내려갔는데 저희 막내 여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내가 주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족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돼지 몇 마리 잡을 건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동생 뭐 몇 마리 잡은지 나 모르니까 한 마리 잡는지 알았지 뭐 제가 여러 마리 잡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옆에 동생이 6마리 잡는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6마리 잡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종손 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6마리 가지고 되겠어? 모자랄 거야. 제주도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돼지고기가 풍성해야 돼요.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갈 때는 또 챙겨주고, 예, 돼지고기를 챙겨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혼인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를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면 오늘 가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기대를 하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포도주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 혼인 연회장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손님은 오는데 포도주는 모자랐는데 어디에 가져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이거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원망과 불평과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에 풍성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잔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모자라면, 여러분도 모자란 경험 많이 했잖아요. 모자라면, 건강이 모자라든지 재물이 모자라든지 사랑이 모자라든지 뭔가 모자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잔치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왜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까? 중요한 것, 혼인잔치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넘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풍성하고 넘치는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심히 좋았다 하는 것은 글을 쓸 때에 쓰는 글씨체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심히 좋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좋으면 심히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쉽게 막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좋을 때 쉽게 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 좋다. 와 좋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울 때에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와 좋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와 좋다. 와 좋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와 좋다. 와 좋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창조의 목적,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은 목적은 이렇게 보기에 좋았다. 와 좋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탄이 유혹을 받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상처 입고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끊임없이 속상한 일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이 끊어질 날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볼 때에 와 좋다가 아니라 야 걱정이네. 와 걱정이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보실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야 좋다로 볼까요? 아니면 아이고 걱정이네. 야 걱정이네.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포도주가 모자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걱정이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우리 나라에 오시고 바로 여기에 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서 이전보다 더 좋은 와 좋다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예?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 절씩 보세요. 31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칠 것입니다. 재앙을 물리칠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환난을 물리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말은 요새 그 조금 바꿔서 은혜라는 말 빼버리고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원래 원어는 카리스마타조이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타조이는 뭡니까? 은사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4절 33절에서 34절은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주시느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외롭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아니하더라도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못해도 응답받고, 여러분이 실수해도 응답받고, 여러분이 험악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도 잘 믿은 의인이지만 고난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을 당하지만은 36절에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넉넉히 이길지어다. 지어다 하면 옛날엔 축복이 말씀이에요. 옛날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지어다 하고 축도했는데 요새는 그걸 바꿔서 축원합니다 그랬지만은 우리말 어법상 지어다 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길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이야기를 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게 다 복음이요 은혜이지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마디 묻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모자라서 이전보다 이제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었다. 자, 더 풍성한 잔치자리가 되기 위해서,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비결이 뭐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풍성한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에 더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저 나사렛이나 저 가버나움이나 딴 곳에 있었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라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을 초청하여 그 집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의 어려움을 알고 그 집을 도와서 풍성한 잔치를 회복시켜 주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서 이야기의 내용이 하나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예요. 그걸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여자의 이름, 세계 모든 인구에게 조사해서 가장 유명한 여자의 이름 한 사람을 적으라면 누굴 적을 것 같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위대하고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의 축복의 근원이 뭡니까? 그의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그의 배경이 든든합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가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그런 이유는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와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너를 덮을 것이다.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종이오니 주님이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면 아직 결혼도 아니한 이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돌에 맞아 죽든지 뭐든지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오셨을 때에 역사에서는 이 마리아를 테오토코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에 태어왔으니까 이 마리아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마리아의 위대성, 마리아의 뛰어남, 예수님을 영접한 것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성탄 때가 되면 모든 시선이 어디로 집중되죠? 베들레헴 마국간. 마국간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은 존중받거나 사랑받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냄새만 납니다. 그런데 왜 냄새나던 그 지저분한 마국간이 온 세계의 관심이 초점이 됩니까? 왜 그러죠?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마구간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냄새를, 옛날엔 이 양치질 하는 걸 우리가 못 배웠거든요. 어려서 우리가 양치를 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칫솔 봐본 적도 없고요. 치약도 봐본 적이 없고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그때야 이제 제가 칫솔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본 것 같아요.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칫솔질 하는 게 습관이 안 돼 가지고요. 지금도 가끔 칫솔질 하는 거 잊어먹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기겁을 해요. 입냄새가 난다고. 설교하고 사람들 만난 목사가 입냄새가 나면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지금도 걱정되는 게 이 더러운 냄새가 입에서도 나고 몸에서 나고 내가 더러운 몸이다, 나국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구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4.3 사건이라는 거에 제주로 일어났어요. 이 4.3 사건 하면은 무슨 요새 민중운동 같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때에 제가 6살 때에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4.3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저희 동네가 이제 피난을 갔어요. 왜냐하면 산골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공비들이, 무장 공비들이 산악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골 마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골 마을 살았는데 거기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고 겨울 되던 11월에 공비들이 우리 동네를 습격해 왔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공비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래서는 해변가로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약탈을 다 하고 불을 다 붙이고 돌아갔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다 탔어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겨울 지금 초입에 그 겨울 얼마나 고생하게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갔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신도 못 신고 옷 입은 것도 더럽고 하여간 이게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우리 위미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도 공비들이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사선 사건이 그 사람들이 와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건물 다 타버리고 그래서 초가집 하나씩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짚을 깔고 짚 위에 멍석을 깔고 멍석 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맨발로 다니니까 학교를 맨발로 다니다가 멍석 위에 올라오면 멍석에 발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멍석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멍석 밖에 앉아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하면 멍석 밖의 인간입니다. 멍석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고 그때는 하도 그런 때니까 용의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톱 깎았느냐 검사하고 손 씻었느냐 검사하고 이빨 닦았느냐 검사하고 머리 제대로 잘랐느냐 검사하고 발 검사 다 검사하는 옷 검사 다 검사하는데 용의 검사하는데 저는 전부 불합격이에요. 손톱도 깎지 않고 손은 거기서 이제 비누가 없으니까요. 그때는 비누가 없으니까 고구마 같은 걸 캐고 나면 고구마찐이 여기 묻으면요 이게 벗겨지질 않아요. 새까맣게 돼서. 그러니까 새까만 그냥 학교 다니는 거죠. 이빨도 제대로 안 닦고 머리털도 제대로 안 깎고 그러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불합격해가지고는 따로 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생각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벌 받고 소외당하고 이러다가 내가 뭐가 되나 하는 걱정도 좀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에 초청해서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하면서도 불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어렵고 이제 난장판이 되어가던 혼인잔치를 회복시켜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그래서 연회장이 묻잖아요. 아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좋은 것이 있었느냐. 우리 주님이 오신 지금까지라도 앞으로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데이빗 왓슨이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가 권투 복싱 있잖아요. 복싱하다가 뇌를 다쳤습니다. 뇌를 다치면 뇌만 다치는 게 아니라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러는데 하루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지개 한다고 기지개 편다고 손을 이렇게 펴다가 손이 뒤로 넘어가면서 뒤에 있는 책을 건드렸어요. 뒤에 쌓아놓은 책을 건드렸어요. 근데 제일 위에 책이 뚝 떨어졌어요. 건드리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뭐가 떨어졌냐 하면서 내려다보니까 먼지 묻은 성경책이에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책을 볼 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신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손을 내밀어서 억지로 내밀어서 성경책을 들고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3일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읽었어요. 맨 마지막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읽었으니까 맨 마지막 읽으면서 성경을 들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자기도 아멘 했습니다. 갑자기 몸에 있던 마비가 풀리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간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복음의 기적, 복음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돈입니까? 학식입니까? 어떤 지위입니까? 신분입니까? 그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싸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돈도 문제고 전도도 잘 안 하고 게으르고 걱정하지.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새 힘을 주시면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저는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지는데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오시게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그거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는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부도가는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부부간의 문제도 아니고 외로움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없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결심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다.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에게 오시고 이 나라에 오시고 한국교회에 오시고 하나님 주님 오셔서 이 땅 위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 주님 이 땅 위에 신비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